어두위 속에 시원한 얘기니까요.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정원인 유람선에 관광객들이 이제 탔는데요. 선장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더 벌려고 정원을 초과해서 103명이 탔대요. 이제 배가 침몰되는 거예요. 선장이 관광객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00명만 태워야 되는데 욕심으로 103명을 태워가지고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3명만 희생해 주시면 100명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손을 번쩍 들고 신사의 나라 영국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희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아메리카여 하나님의 은총 영원할지어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은 뛰어내리면 되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더니 대한독립 만세,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집어쳐놓고 자기는 유유히 들어가서 조용히 앉더래요. 시원하시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운동 경기를 해서 지면요 그냥 속이 상하고 마는데 일본한테 지면 어때요? 네? 그냥 속 상하고 말아요? 아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네. 나는 아주 부하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네.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광복절 아니겠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강탈당하고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성과 이름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말과 글 전부 다 빼앗기고 학교에 가도요 우리나라 말로 공부를 못했잖아요. 일본 말로 공부를 했어요. 1년 내내 죽어라고 농사를 져놓으면 강제로 수탈해 가고 우리나라 손바닥만한 나라에 그나마 없는 광물, 수산물 모든 것들 전부 다 강취해 가잖아요. 탈취해 가는 거예요.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말이에요. 남자 젊은이들을 200만 명 이상을 징용이라 그래가지고 끌고 가갖고 세계 모든 나라의 전쟁터마다 전부 다 보냈다네요. 전부 다 계시금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200만 명 그러면요 오늘 200만 명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이 4,500만, 5천만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2천만 남짓 그랬대요. 그런데 그 중에 200만 명을 그것도 새파란 젊은 남자들만 징용으로 끌어갔다. 엄청난 인원이죠. 그것뿐입니까? 젊은 여인들은 정신대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의 성적 놀이객감 만들어서 육신도 마음도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만행을 일본 사람들이 저질렀잖아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독주사를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어느 시간에 어느 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가 생체 실험도 했다 그러잖아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는 신사참배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말살. 옆에 있는 저 화성 어느 교회 제암리교회에서는 우리처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 예배 시간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대못을 치고, 그리고는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뜨거워서 뛰쳐나오는 어린아이들, 창문을 통하여 나오는 아이들에게 총을 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치욕스러운 일제의 36년, 그 가운데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 해방되던 그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기뻤겠는가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는 72세가 넘으신 분들이 3분의 2는 되시더라고. 일제의 36년을 얘기하는데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내가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눈을 뜨시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일제 36년을 지금 얘기하는데 좋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칠 테니까 친일파. 아, 정말 36년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권을 찾아 해방이 됐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72년이 지나서 지금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 우리나라가 어깨를 동등히 하고 힘있는 강대국이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뿔이라고 하는 소설로 세계적인 유명 작가가 된 알렉스 헤일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사무실에는요 아주 희한한 그림 하나가 이렇게 액자로 붙어 있대요. 높은 담장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래요. 조합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 그림은 내 자신을 위해서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거북이가 어떻게 저 높은 담장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올려놓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쓰고 세계적인 훌륭한 작가가 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회의할 때마다, 나태해질 때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잡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광복절을 맞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강대한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제일 강대한 나라를 움직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전하게 하시고, 미국을 중심한 유엔의 연합군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일본이 손을 들고 항복하여 이 나라의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섭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해방되어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대 속에 세계의 우뚝 선 강국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광복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 하나는 바사나라에서 해방된 기념하는 부림절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부림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사나라에서 10년 동안 착취를 당하다가 하만과 그 아헬수로 왕의 학정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 이것이 불임절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불임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보면서 광복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라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해방시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절기로 삼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임절이 오면요 이틀을 이날을 지키는데 첫 번째 날 하는 일이 뭐냐면 전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광복절에 정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금식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광복절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본 적이 있지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불임절이 오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저녁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회를 가졌다 그럽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끼리 단합하고 하나 되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일을 우리는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의 광복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는 그 모습이 오늘 광복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불임절에는 달걀을 삶아서 먹는데요, 이 달걀은 뜨거우면 불에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가 돼서 단결하고 단단해져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달걀을 쪄서 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번 내일 모레 72주년 광복절에는 나도 정말 하루에 한 끼지만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달걀을 쪄서 먹으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나도 한번 새롭게 해봐야지 하는 이런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신앙입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불임절에 그렇게 했다니, 우리도 영적인 불임절인 이 광복절에 나도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다,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저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날이 또 우리 전도사님 장가가는 날이라
내가 주례를 하고 점심을 안 먹고 오면 또 그 잔치집에서 섭섭해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금식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심만 먹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은 부림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을 떠나서 네 자신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라와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광복절은 여러분 정말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정하여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림절이 오면 우리에게 광복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그리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는 없으니 오늘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며 나눠주겠다 잔치를 베풀고요, 하루에 그날 되면 한 사람 이상에게 지금도 2가지 이상의 선물을 꼭 준비해서 주면서 부림절을 지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가 광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들의 은혜와 은덕 속에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갚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모레 72주년 광복절에는 나 혼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 몸과 내 물질로 좀 섬길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캄보디아 그 무더운 땅에 가서 내 시간, 내 물질 전부 다 투자하고 내 사업, 내 직장 휴가를 맡아 뒤로 하고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의 이웃들을 섬기고 돌아오기도 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24명의 우리 단기선교팀이 국내에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교회와 그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문짝도 달아주고 섬김에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봉사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입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광복절의 기념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림절이 있게 하신 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그래서 그들은 이틀 동안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광복절을 어떻게 지키나요? 그저 한 주간 노는 날, 모든 것이 내 개인 중심의 즐거움과 휴식으로, 이 정도의 광복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이 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광복절 72주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방의 이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옛생활에서 해방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옛생활에서 해방되자.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새 것은 되기는커녕 여전히 이전 일에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찬송은 나 이제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찬송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 것에 얽매여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방의 광복절, 옛 생활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서 해방되자. 죄를 지켜 만들고 병들어 고통당하게 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어두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마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복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우울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쫓겨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자. 요즘에 이 두려움의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공황장애 같은 것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 앞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이 두려움에서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지인 가운데 두 사람도 이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이 공황장애의 시작이 엄청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손을 하나 조금 다쳤는데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안 나으면 손을 자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면서 그 순간부터 이게 붙잡혀가지고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 되겠다, 답답해서 시원한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아파트에서 나가는데 기다릴 수가 없대요. 죽을 것 같아요. 계단으로 내려갔더니 계단이 점점 좁아지면서 목을 조여오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생을 망치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부둣가를 지나가는데 얼음 창고 컨테이너가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얼음 창고 컨테이너가 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 아침에 주인이 가서 문을 열었는데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컨테이너에는 얼음 한 조각 없었다는 거예요. 공기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은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정신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 없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사람이 와서 10,000사람이 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도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악한 마귀들을 물리쳐주실 것이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움에서 해방되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기도가 됩니까? 예배해도 그 예배가 되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기도는, 예배는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에스더 같은 사람은 하만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 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마침내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의 36년의 그 이갈리는 치하에서 고생하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되어져 해방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광복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해방절 광복절에 여러분 자신들도 옛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